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우리 속담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가 되지 않는데 덤비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모하게 도전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 속에는 결과가 뻔하다,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일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그때의 어떤 그런 길이, 그것이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맞춰보면 키가 한 2m 90 정도가 나오는 아주 거인이죠.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이 57kg입니다. 57kg. 학생 하나를 업고 있는 것이죠, 갑옷이. 그리고 이 창에 이 날만 한 6.8kg 정도 되고, 노수로 각반을 하고 또 투구를 쓰고, 그것도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이지요. 이 골리앗은 육체적으로 거인이었고 최고의 무기를 지녔고 또 전투 경험이 풍부한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체구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준 군복도 갑옷도 맞지 않아서 입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입었던 그 목동의 옷을 입고 그렇게 맞서 싸우러 나간 것이지요.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있고요, 주머니에 물매와 돌 5개, 이거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아직 연약하고 또 평상시의 모습으로 그냥 나갔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둘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적수가 될 수 없고 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보나 마나한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싸움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보시면요, 맨 끝에 땅에 엎드러지니라. 누가요? 골리앗이. 50절 중간에 보시면 그를 쳐 죽였다. 그렇죠? 그를 쳐 죽였다.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땅에 꼬꾸러뜨리고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승리가 결정됐다는 것이죠. 다윗이 KO승을 거뒀고 완승을 거뒀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데, 적수가 될 수 없는데, 결과가 빤한 일인데 예상을 빗나간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반전의 드라마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승리의 원인이었을까요? 골리앗에게는 있는데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입니다. 적군의 공격을 막고 적군을 공격하는 무기.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거의 99.9%였습니다. 다윗은 비무장이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에게는 있는데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장수입니다. 블레셋이 주변 국가들과 싸우는 전장에는 반드시 선봉에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과 싸웠고 그 모든 전투에 아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 군에 갈 나이도 안 됐고 군에 몸담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경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있는데 골리앗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 사울이 걱정을 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녘에서 양을 칠 때 사자들이, 곰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발톱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그 맹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목동의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죠.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간다. 내가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너랑 비교해서 초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는 무기와 경험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신체 조건과 무기와 경험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결코 꿀리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것이죠. 서로 믿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은 군대에서 전쟁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다윗은 들녘에서 목장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전문가입니다. 양들을 잘 치고 양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또 다윗만한 그런 사람은 없었죠. 둘 다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전문성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의 목동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데 그 성실함과 그 전문성에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결코 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전문성인 전쟁에서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더해질 때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보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크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목장에서 간증이 있었고 또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간증이 있었고 왕이 돼서도 간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그 공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때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청년 때도 있어야 되고, 어른이 돼서도 있어야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고 장소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학창시절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한 방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또 말씀 나누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드리고 1시간 드리고 다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도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어른들은 새벽에 모여서 또 늘 자신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학교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또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도록, 자라나가면서 좋은 간증들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면 교회가 더 멋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학창시절을 잘 보내면 믿음을 가지고 간증하며 사는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학창시절을 살고 멋진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도 믿음 때문에 웃고 감사하고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축구 선수 우리 김신욱 선수의 우리 간증 한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축구 선수는 언제나 목표가 있어요. 일반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목표를 위해 모든 걸 버리면서 살아요. 무슨 의미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앞에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포기해, 그 대회 위해서. 그 대회에서 다 포기하고 그 대회에 올인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목표를 잡아야 돼. 휴가를 갔다 와서 다음 목표를 재점검해요. 또 다음 목표를 띄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축구 선수의. 마찬가지여서 제 인생에는 언제나 목표가 있고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어요. 근데 내 안에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목표를 우승을 하든 예선 탈락을 하든 그 결과는 날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하게 됐어요.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내가 정말 어디에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겨야 될 어떤 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남들한테 얘기는 못했지만 내 가슴속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해요. 저는 그 책을 그때 받아서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내가 추구하던 목표인 그 신, 세상의 신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지금도. 그걸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에 저는 이게 내가 찾던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찾아가게 돼요. 그러던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안에서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보다 많이 성장돼 있을 때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음이나 그 대속하신 은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텐데, 찬양을 부르는 앞에서 찬양에 우리의 수련회가 크니까 은혜진리교회가 2,000명이라는 숫자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찬양과 경배 시간이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에 그때 당시 김신욱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이나 그 예수가 뭐길래 우리 창피함을 무릅쓰고 노래를 하나. 그래서 그때 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 기도해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만나게 달릴 텐데 내년에 수련회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날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1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1년은 조금 달랐어요. 그전과. 교회 예배가 있다면 한 번 더 가보고, 오전 예배를 드렸으면 오후 예배도 드려보고, 하나님 정말 계시지? 고3 수련회 때 만나줄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기도 시간도 늘어났고, 성역책도 저는 이해 못하지만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됐어요. 약속했던 고3 수련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휴가를 주셔가지고 또 가게 됐습니다. 2박 3일 수련회였어요. 저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첫날 또 역시 찬양과 경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12시에 이제 다시 방에 들어왔는데 분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나 지금 인도에서 분명히 왔는데 1년 동안 날 만나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 여기서 나 만나야 되는데?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10시에 일어나서 그 교회 강당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만나달라고, 오늘 저녁에는 만나달라고. 저녁에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때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한 게 듣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김신웅은 창피함이라는 걸 너무 싫었어요. 근데 내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2,000명을 뒤에 누르고 근데 많이 안 나왔어요. 한 20-30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었어요. 기도하자고. 불을 다 끄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진정한 거듭남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내 영혼이 방언으로 저를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지는 게 달랐어요. 여태까지 뜨거워졌던 게 있었지만 내가 7살 때 그 슈퍼에서 저는 남을 때렸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냐? 수련회 오기 전날까지 모든 점을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으로. 거기서부터 이미 저는 저를 놨어요. 그냥 내게 맡겼어요. 그 성령의 흐름에. 회개를 마치고 기도가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뜬지 안 뜬지도 모르겠어요. 내 앞에 태어나 처음 보는 빛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빛 때문에 몸이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내 평생에 당신 위에 살다가 죽겠다고. 이 축구 하나님 위에 하겠다고. 그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서 함께 하시면 약속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김신웅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기도 예배가 있는 곳, 믿지 않는 영혼들, 난 그냥 지나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에요. 이제 한 11시쯤 되면은 저는 기도해요. 하루 지은 걸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걸 찾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찬양하세요. 주의 이름 높이세요. 영혼이 내가 즐겁고 감동 눈물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는 찬양만 해요. 그러면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 돌아보고 말씀 읽고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요즘 충분히 목사님 설교를 볼 수 있잖아요. 내 존경한 다니엘 김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찬양의 말씀 보고 잡니다. 그때부터 그게 시작됐어요. 고3 때부터.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공동체의 제가 리더로 있는데 그거는 씨앗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씨앗이라는 공동체 리더예요. 그거는 어떤 공동체냐면 울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를 뿌리는 씨앗이라는 공동체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제가 3번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가고 있고 예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예수로서 만난 사람으로서 이걸 그냥 방관해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3번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울산의 축구 선수들 일반 사람들 다 모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한번 울어보자. 하나님과 함께 울어보자라는 해서 제가 씨앗이라는 공동체 만들어요. 하지만 거기는 공동체는 축구 선수도 많아요. 언젠가 1년에 한 번씩 딴 팀으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너네 민들레꽃 훅 날아가듯이 예배를 심자 우리가. 그래서 씨앗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 마지막 때 부흥을 일으키냐 한번 보자. 그러면서 씨앗이라는 공동체가 제 리더로 있어요. 하지만 전 지금 울산에 없습니다. 울산은 목요일마다 예배가 시작돼요. 그럼 전 씨앗이 어디 있냐? 이 병원이 10명이 예배가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병설에 있는 분들이죠. 다 처음 본 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실행하게 된 건 이거지만 과천고등학교 3학년 때 주장인 김신욱이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과천고는 여전히 예배가 시작되고 있고 전 중앙대학교로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연대 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앙대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2학년 마치고 프로틴 갔는데 갈 때까지 처음 갈 때 교회 다니는 사람 2명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 믿는 2명 있었는데 나올 때는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 중앙대에서. 제가 또 울산현대 갔습니다. 울산현대
김정남 감독님이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받으신 분이었어요. 저를 뽑아주셨어요. 과천고 중앙대 울산대. 하지만 저는 울산대 1년 만에 대표팀으로 보내지게 돼요. 대표팀에서 그때 누가 있었냐? 이경표 선수가 은퇴하는 대회 때 제가 첫 대회가 간 거예요. 은퇴할 때 저는 첫 대회예요. 영평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대표팀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또 대표팀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보셨을지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5만의 관중이 있는 곳에서 10명, 11명이 함께 경기 우승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안에서도 거기서 예수님 아는 사람은 저랑 진수라는 선수밖에 없어요. 9명은 예수님 예자도 모르다가 한 달에 합숙기간 동안 예수님 만난 거예요. 대표팀에 처음 갔었는데 저는 국가대표팀 있었으면 다 친해요.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23세 밑에 연령층입니다. 저는 다 몰라요. 첫날 저녁에 월요일날 두드린 거예요. 예배, 여태까지 교회 한 번을 가본 사람 다 와. 그리고 몇 명은 내가 찍었어요. 하나님 믿을 것 같은 애들. 앞으로 희망이 있어 보이는 성품적으로. 오늘 저녁에 형네 방으로 와봐. 그래서 11명이 왔어요. 11명이 와서 너네 거짓말을 했죠. 너네 금메달 따고 싶지. 세상을 만드신 신은 분명히 존재해. 그분이 봤을 때는 금메달 따는 건 일도 아니야. 우리 그분께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후회하기 싫잖아. 우리 천을 내서 기도까지 해보자. 그러면서 내 간증을 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고3 때 예수님 만난 거.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김 목사님 만난 하나님, 이용라 원장님 만난 하나님, 김용희 선교사님 만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다 해줬어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보고 있어. 예배를 시작하자. 오고 싶은 사람 목요일 날 오고, 오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 목요일은 씨앗 예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고 싶은 월목 예배 드리자 했어요. 월목 주일 다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금메달 따게 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다가 좁은 길 가는 삶, 십자가 지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크리스천, 마지막 예배, 결승전 앞두고 우리는 히브리서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 난 더 이상 후배들아 너네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없어. 난 더 이상 너네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없고 너네가 모르는 성경 얘기를 너네한테 해줄 수 없어.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은 약속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 그럼 너네 그 완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얘들아 약속 하나만 해줄래? 내일 우리 결승 우승하면 너무 행복할 거야. 이미 결승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 모여서 함께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영광 돌리자. 그리고 결승 나갔어요. 그래서 결승 우승한 순간 다 눈물로 동그랗게 손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어떤 분야로 가든지 성실하게 기도하며 믿음을 잘 준비하시면 앞으로 그 믿음 한 방 때문에 여러분들 멋지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정말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주간 예배를 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밝고 당당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들을 보여주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